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한평생의 행위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잘한 일이 되겠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잘한 일. 또 한 가지는 잘못한 일입니다. 죄를 지은 일입니다. 결국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그걸 살펴보면 그거예요. 잘한 일과 잘못한 일. 잘한 일은 정말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이나, 잘못하고 죄를 지은 일은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럼 죄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함에도 부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규정할 때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나 또는요, 순종함에도 부족한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에 부족하면 그게 죄가 되나,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 확실히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천하 만물과 우리 인생들을 존재케 한 창조주인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받들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의 본분이고 도리입니다. 오늘날 개나 고양이나 또 그 외 여러 가지를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키웁니다. 근데 왜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애지중지하면서 키우죠? 그가 주인을 기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인에게 재롱을 부리고 주인을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반려견 고양이 별리가 다 있어요. 그것들이 주인을 싫어하고 물어 뜯으려고 그러고 반대하고 그러면 누가 그거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인간을 존재케 하신 주인이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받들고 뜻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또 창조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직장 같은 데서 말입니다, 공무원이나 회사나 직장 같은 데서 나의 인사권을 쥔 사람, 나를 승진도 시키고 탈락도 시키고 나를 더 좋은 자리로도 보내고 나쁜 자리로도 보내고 그런 인사권을 준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보이려고 힘을 씁니까? 나의 인사권을 준 사람에게 행여나 거스릴까 봐 눈밖에 안 날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의 뜻을 받들고 그분을 섬겨야 마땅하고,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이 무엇하고요? 죄다, 그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경영권을 가지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어떤 자녀가 잘못해서 혼낼 때 말입니다, 남편이 혼내면은 아내가 싫어해요.
아내가 혼내면 또 남편이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나무라냐고 또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경영권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어떤 다른 것이 간섭하고 심판한다고 할 때에 용납하시겠느냐 그거예요. 다른 것들은 우리를 심판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창조주시오 경영주시오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천하만물과 인간들의 자잘못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거나 순종해도 부족하게 모자라게 하면은 그것은 뭐라고요? 죄다 그겁니다. 그러면 모든 인생들은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온전히 행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들이 다 그러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는 죄를 용서받아야지 돼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죄값을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헐헐 타오르는 지옥불보다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되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첫째로 뭐라 했습니까? 주보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구주로 믿어야지 돼요? 예수님을.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 사망이라고 할 때 육신도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우리의 영혼이 죽음과 더불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이 헐헐 타오르는 지옥불 받아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5시간, 한 달, 1년이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 영적 생명, 영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져도 고통만 당할 뿐이지 불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난 말씀들 통해서 보면은 우리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값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 알면서도 지은 죄악 때문에 온몸과 마음이 상함을 입으시고 가족 책직에 맞으면서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죽음의 형벌로 희생 제물로 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죗값을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 부활의 절기가 1년 중 지난주쯤 돼서 지난주에 부활절로 지켰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죠? 죄를 짓고 그 죄값을 다 치르지 못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는데 풀려났습니다. 왜 풀려났죠?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풀려난 거예요.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살아나셨느냐? 죄값을, 우리 죄값을 다 하나님 앞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죽음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는 게 죽음의 감옥에. 만약에 우리 죗값을 다 치르지 못하시고 담당하지 못하셨다면 지금도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갇혀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죽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다 해결하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죗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지난주에 부활절로 지킨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우리 죗값 대신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만 구주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하고 깨끗하게 용서를 해 주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저지르는 모든 죄를,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는 뭐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여겨요. 근데 잉태했을 때 얼마나 엄마를 괴롭게 합니까? 그게 다 죄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면 그게 죄잖아요. 부모를 괴롭게 해도 죄고, 부모가 자식을 괴롭게 해도 죄고. 근데 또 조금 의문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은 죄는 용서해 주시겠는데 앞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지을 줄도 알지 못하고, 근데 어떻게 그런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단 말이냐. 만약에 지금까지 지은 죄만 용서해 주신다면은 여러분들 내일부터 죄 안 짓습니까? 예?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앞으로 한 달간 죄 안 짓겠어요?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또 1년 후, 5년 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전지전능하신다는 뜻은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 과정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믿을 때까지 현재까지 죄만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과정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부모 심정이 자녀들이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 심정은 자기가 세상 떠날 때까지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어쩌죠? 이미 용서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 심정은. 이따금 그 뉴스도 나오고 글에도 나오는데, 자, 한평생 자녀 뒷바라지 해가지고 자녀가 잘 됐습니다. 근데 부모가 노년에 몸이 불편하고 정신이 좀 흐릿해요. 그랬더니 어디 갔다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예? 요양원에 갔다 모시는 거는 잘하는 거죠. 제주도 갔다가 버리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발견이 됐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어본대요. 근데 자기의 아들, 딸 알고 있는데도 말을 한다고 합니까? 안 한다고 합니까? 안 한대요. 그게 부모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지은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죽을 때까지 전 과정을 다 아시면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죄값까지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라고 할 때는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면 그 돈 주고 사고 팔고 온 것이지 무슨 그게 은혜입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값으로 저주를 받고 지옥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믿기만 하면은 그냥 모든 죄를 그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 뭐 돈을 얼마 내라, 성경을 10번 읽어라. 우리가 바쁘고 세상 일이 분주하기도 하지만은 틈틈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믿음의 한평생에 성경 한 번도 못 읽었다면은 그거 참 그렇잖아요. 여러 번 읽으시는 분도 있지만 또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틈틈이 성경을 읽어야지 돼요. 성경을 10번 읽어야 죄 용서해 준다. 10독. 봉사를 몇백 시간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얼마 해야 된다. 헌금을 얼마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게 뭡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냥 용서해, 믿으면 그냥 용서해 준다니까 그걸 너무 시시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값을 갚아주신 것이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아무 선한 행위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그냥 용서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은혜라 그럽니다. 구원의 은혜. 또는 그걸 신학적인 용어는 기본 구원이라 그래요. 기본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복락을 누릴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행위가 전혀 필요치 않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예배 드리려고 힘을 쓰고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은혜를 처음 깨달았을 때 왠지 마음이 평안하고 뭉클하고 뜨거우면서 눈물이 막 나와요. 그건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자기도 모르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면서 자기 죄가 생각나고 눈물이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막 하려고 힘써서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감동받아서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찬송해가지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무 공로 없이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았는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헌금도 하고. 헌금해서 천국 가려고요? 그럼 얼마나 하실래요? 강남에 제일 좋은 아파트 하여간 복층 아파트 100 몇십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천국이 좋습니까? 강남에 제일 가는 아파트가 좋습니까?
천국이 좀 그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할래요? 근데 그저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는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 회개도 하고 말씀대로 다시 살려고 힘을 쓰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도와주세요 믿고 의지하며 그 힘든 일을 극복해 나가고, 또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도 돌리고, 그게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뭘 해야지 돼요? 회개를. 이미 예수님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을 깨끗이 용서받았어요.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면 현실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 그겁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원파나 이단들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하지 못했을 때 마음이 아파하고, 처음 믿을 때의 회개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눈물이 나오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두 번째 회개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게 한 일들이 있더라.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죄사함을 믿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또 용서해 주셔요. 회개하는 그것만으로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셔요.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깨닫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을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죄사함을 믿고 용서해 주세요. 거기에도 그런 회개 외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아요. 자, 우리가 늘 찾아보는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신약 뒤에 요한계시록 전에 있어요. 388쪽쯤에요. 만일, 같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만 죄사함 받음을 믿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죄든지 어떤 불의한 일에서든지 깨끗하게 사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잘못이 있어요? 자녀들이 잘못이 있어요. 자녀들이. 지금은 이 세상이 정말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주인 노릇한다고. 이사야서에 보면.
자녀들이 잘못하면 체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체벌했다가는 고소당해요, 자식들한테. 근데 자녀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체벌을 좀 하려고 벼르고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서 정말 죄송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부모 심정이 뭐죠? 당해봐라, 못된 놈. 그런 게 아니고 그래, 알았으면 됐다. 그리고 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더 사랑을. 그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님 믿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마다 말씀에 비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죄사함을 믿고 용서해 주세요 구하면은 그 회개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99마리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셔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잔치하자. 나의 잃었던 양을 찾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회개를 해야지 돼. 그걸 뭐라고 하는 거니? 중복 회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감동받아서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그거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구원받은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의 회개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가 깨닫고 의도하고 계획하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 회개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나요. 한 번으로. 그때 믿을 때 한 번으로 영원히 혈육이 발생돼요. 없어지지 않고. 근데 이 중복 회개는 죄 지었을 때마다 해야지 돼요. 우리가 더러워질 때마다 손을 씻고 얼굴도 씻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중복 회개는 거듭 죄 지었을 때마다 그때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으로 어떤 죄에 대한 징벌이나 불이익이 없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를 해 주셔요. 근데 이제 회개를 안 한다.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은 회개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그때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요. 우리 사람 말에도 그런 말 있어요. 너 좀 맞고 들을래? 안 맞고 들을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잘못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죄사함을 믿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징계, 징벌이 없이 그래, 알았으면 됐다. 그리고 깨끗하게 용서를 해 주셔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도 지금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남의 죄를 용서해줘야 내 죄를 용서받는가? 그렇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하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을 때 어떻게 용서받았다고 그랬죠?
아무 값 없이 그저 은혜로 용서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다른 사람이 너에게 잘못하고 죄졌을 때 값없이 그냥 용서해 줘라, 그거예요. 자,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상당한,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그냥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 못해. 그건 뭘 뜻하죠? 그 죄 잘못한 것 이상 처벌을 내리고 불이익을 주고 안갚음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부부간에도 그런 거예요. 남편이 조금 아내에게 잘못했다. 아내가 악하면 어떻게 하죠? 두고 봐라. 너 언젠가는 나한테 당할 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어야죠. 밥 뜨면서 밥에다 침을 딱, 남편 밥에다 침을 뱉어요. 나도 네가 잘못한 만큼 나도 안갚음하겠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럴 때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죄졌다. 그럼 그 죄진 것만큼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처벌을 하려고 그러고 불이익을 주려고 그러고 안갚음을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나 누구에게 잘못한 것만큼 불이익 당하지 않고 처벌당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누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처벌을 하고 불이익을 주고 안갚음을 하려고 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죄 지은 것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 용서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얼마만큼 바꿔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그랬지 않습니까? 선생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 7번 용서해주면 되겠죠? 크게 맘먹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안 붙어요. 뭐 형제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빌고 또 다시는 그 잘못 안 하겠다고 뭐 약속을 하고 그래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억울하게 되잖아요. 용서해 줬는데도 자꾸 잘못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 나에게 맡겨라. 그러시면 나에게 맡겨. 어디에 그러셨죠? 로마서 12장. 다시 찾아보시자고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부터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악한 일 했어도 저한테 악으로 갚지 마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근데 우리 부패한 성질은 악으로 그냥 갚아주고 싶어요. 더 이상 갚아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다음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자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나한테 맡겨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세상 법에 걸렸어요. 세상 법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도 있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로마서 13장 1절 2절에도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신약 378쪽쯤입니다. 신약 378쪽 뒤에도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뭐라 했습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보세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세상 법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세상 법에 징벌하는 자를 세우신 것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는 미워하지 말고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알게 모르게 잘못했을 때 거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징벌이나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거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 내가 용서해 주는데도 그냥 용서해 주는데도 상대는 자꾸 악한 짓을 한다. 그때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도 용서해 줬는데 또 이렇게 저한테 그러네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칼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그게 아니고 그러냐? 이번에도 용서해 줘라. 너 70번씩 7번 아직 못했지? 그래도 잘못하는 건 내가 갚아준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부부간에도 가족들끼리도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그거 내가 그만큼 불이익을 주고 처벌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보 천치처럼 보여도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 발자취를 따르는 거냐?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우리 죗값을 지고 죽음의 형벌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우리에게는 그냥 값없이 거저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안갚음하려고 하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나 불이익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용서해줘라. 그러면 너도 혹시 잘못한 일 있지? 그런 때에 나도 그에 대한 처벌하지 아니하고
징계하지 아니하고 그냥 용서해 주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